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십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그의 참모 그레임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하, 이제 한두 시간 후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여하기 불과 얼마 전에 대화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이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사건입니까? 간밤에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생전에 시 한 편을 쓰지 않았고 노래 하나 만들지 않았고 그림 한 장 남긴 거 없습니다. 심지어 정당 하나, 예배당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전 세계는 그분으로 인하여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일컬음 받는 분이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 이름은 바이든이죠. 제가 드리려고 이 봉투를 마련했는데 빈 봉투가 아니고 실제로 돈이 제법 들었습니다. 실제로 맞추면은 가감없이 드리겠습니다. 끝에 거는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보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첫째, 바이든 그분의 생일 아시는 분 손들어 주시면 여기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해도 됩니까? 예. 그러면 그 양반은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윤석열 우리나라 대통령 그 양반의 생일 아시는 분 손들면 상금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역시 제가 가지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액수가 크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날이 누구의 탄생일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주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웃을 일 같지만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이든 세계 대통령이라고 일컫는 그 양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옛날 같으면 윤석열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의 생일도 모른다. 여러분 자격 없습니다. 백성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목사 니는 아나? 나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아기 예수 그분의 탄생은 전 세계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2022년입니다. 우리는 맨날 카렌다를 보고 삽니다. 내년은 2023년입니다.
2022년에는 연호가 무다히 생기지는 않았겠죠. 무다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니겠죠. 아실 거예요.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그분의 탄생이 2022회가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탄생으로 기점을 해서 그분의 탄생 이전을 Before Christ, BC라 그죠? 빙시가 아니고 BC, Before Christ, 이전, 그리스도 이전, AD, 아노 도미니, 아노는 이후, 도미니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는 AD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하다 보니까 우리는 AD란 말을 아예 빼고 그냥 2022년에 합니다만은, 여러분 소설 보면 절대로 BC, AD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역사를 배워봤지요. 국사나 세계사 공부하면 반드시 BC냐 AD냐 이것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스토리,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분을 빼버린다면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옛날 옛적에 어떤 곳에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만 말하지, 분명히 BC 370년에 그러면 벌써 그분이 탄생 370년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지롱? 봐요. 여러분들이 칼렌더 보면 한 주간 주기가 7일이잖아요. 맨날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7일 엿새를 일하시고 일회째 된 날 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칼렌더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뒤에 보시게 되면 2장에 좀 넘겨볼까요? 2장 1절에 누구 왕 때에 이런 사람은 만든 가공의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에 그대로 나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누구들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첫 번째 성탄절에 경배한 자들은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박사들을 오늘날 말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털 하늘을 쳐다보는 자들. 참 재밌지요. 우리 사람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헬라 말로 안드로포스라고 불러요. 안드로포스. 이 말의 뜻은 따라합시다. 위를 쳐다보는 자. 위를 쳐다보는 자. 흔히 사람과 짐승의 차이 중에 하나는 사람은 직립보행한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나아가서 고개만 들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렇게끔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보세요. 짐승은요 구조상 하늘을 못 보게끔 지어졌습니다. 네 발로 한번 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목뼈가 땅으로 향해서 돼 있어요.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고개만 들면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는 그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믿는 자들도 너 하늘이 두렵지 않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스카이 공중이 두렵습니까? 거기 누가 계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느 돼지 우리에 가을에 가뭄씨가 하나 톡 떨어지는데 돼지가 그것을 먹어보니 이야, 세상에 이런 맛난 것도 있나 싶어서 하나 더 먹고 싶어서 발톱으로 땅을 얼마나 피가 나도록 팝니다. 그거는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돼지가 하늘을 볼 날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돼지가 뒤로 뒤집힌 날이다. 돼지가 향하도록 뒤집힌 날은 그는 하늘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도 과거 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 땅만 쳐다보고 살아. 그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한번 뒤집어 줘가지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 수많은 직종의 사람들이 있지만 왜 하필 이들이 강 건너 물 건너 산 넘어 그 구주 예수님께서 가서 경배했을까요? 하늘을 쳐다보는 자들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오시다보이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간혹 죄송합니다만은 머리가 조금 벗어진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한 10명, 20명 가운데 한 분 정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용서하세요. 손이 5개가 6손이다. 그런 분 잘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벗어진 데다 6손이다가 그 다음에 언챙이다. 확률이 확 줄어집니다. 거기에다가 따라합시다. 애꾸눈이다. 이렇게 가면은 제가 그 통계학에서 봤어요. 40억 명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 4가지를 갖춘 것만 해도 벌써 40억 단위로 통계가 수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됐어요, 안 됐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됐어요, 안 됐어요? 베들레헴에 온다고 예언됐어요, 안 됐어요? 수십만 가지가 오답을 오신 분이 아니고 그 예언을 그대로 다 이루시고 오신 분입니다. 오늘 읽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사야에 보시게 되면 이사야는 예수보다 700년 전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사야 성경에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4절 읽을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탄생 700수십 년 전에 이 성경은요, 종교 천재가들이 모여가지고 나는 이렇게 앞으로 될 것이다 고 말할 테니 너는 됐다고 받아 써라 이렇게 만든 책이 아니었습니다. 700년 전에 그분은 분명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 그러면서 그 뒤에 9장에 볼까요?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뭐요? 앞으로 날 것이고 아닙니다.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그 이름 놀랍다. 한 아기에게 붙여진 이름이 놀라워요. 놀라워. 아기가 아니고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요 모사라 기묘자라. 봐요. 자,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과거 완료 형태를 쓰지 않습니다.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태어날 것이고 이렇게 문법상 하는데 낫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문법의 특징입니다. 자, 제가 농협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말이 틀렸습니까? 그 말도 맞습니까? 저 은행에 있지만은 그 100만 원 내 주머니에 있고, 그러면 말 잘못했지요? 잘못했지요? 잘못 안 됐어요. 거기 들어앉아 있거나 내 주머니에 있는 거나 차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아들을 반드시 보낸다는 너무나 확고한 의지가 담기기 때문에 태어났고 700년 전에도 낫고로 했어요. 낫고 너무나 확실한 사실. 반면에 여러분들요, 이것도 오늘 좀 이렇게 유쾌하게 안 들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번에 요한복음 3장에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따릅시다. 벌써 뭐를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서지를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안 믿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과거 완료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는 명백한 되어질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료형을 써버려요. 어디 심판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는데도 심판을 받았느니라.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누가복음에 돌아가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앞으로 남편 될 요셉과 아직 약혼인 상태라 그랬습니다. 동거 안 했다 그랬죠. 안 했는데 벌써 잉태 배가 남산만큼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출생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자를 우리가 사생아 그를 믿을 필요가 있냐고 이런 말을까지 하는 걸 제가 한 번씩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일종의 성부수를 건다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전능하신 만물을 없는 가운데 지으신 대단한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정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앵간히 안 바쁘거든 좀 믿어달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종의 성부수를 던져버립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싶거든 믿고 말라면 말아라.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설명 없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이리 말합니다. 호랭이 앞에 우통을 벗는 격이다. 일종의 성부수를 던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을까요? 자, 그것은 벌써 창세기 3장에 나오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고 이렇게 못 박아 놔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 어머니 배석을 통해서 다 세상에 왔지만 실제로 생리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다 아버지의 씨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독특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분만이 유일하게 독특한 출생입니다. 남녀의 뭐를 통하지 않고 씨를 통하지 않고 여인의 아기 주머니만 빌려가 나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모든 종교에는 교주가 있습니다만 그 교주를 거슬러 올라가면 교주의 부모님 찾아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내고 유교의 공자 부모님 찾아낼 수 있고 석가모니의 부모님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의 몸만 빌려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씨를 통해 왔으면 예수님도 역시 뭡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죄인을 구원해 줄 수가 없다. 아멘. 절대로 죄인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밑도 못 닦는데 어떻게 구원해 줘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복음은 우리 인간의 기대와 따라합니다. 상식을 무시해버린다 할까요? 뛰어넘어 버려요. 초월해 버려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왕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어디 들어갑니까? 그들이 궁에 들어가서 왕궁에, 헤롯 왕이 사는 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구에, 외양간의 마구에 태어났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 버리죠. 이사야서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분에게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참 역설적입니다. 아마 그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그 당시 예수 다 믿었을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분이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자연적인 인간은 이걸 절대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신이라는 말 알죠? 미신은요,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아주 저급해요. 우리가 돼지가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더럽다 그죠? 저 중동에는 돼지고기 자체도 안 먹습니다. 왜? 더러웠어.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는 그거 봤어요. 새 차를 사면요, 교통이 많이 차가 다니는 삼거리에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여기다 5만짜리 주디에 딱 끼워가 놓고 절하는 거 나 봤어요. 웃어야 안 웃어요? 돼지 더럽다 해놓고는 거기 갖다가 절하는 게 이게 미신이에요. 과학은 뭐예요? 과학은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과학이에요. 여러분들 과학이 귀신 하나를 해명하나요? 못하나요? 못하잖아요. 귀신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만 과학이 귀신에 대해서 정체를 규명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있는데도 못하잖아요. 그게 과학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올봄에 어떤 친구하고 좀 나이는 차이가 납니다만 성경 공부를 한 5시간, 6시간 정도 이렇게 했어요. 잘 따라오더라고요. 아, 됐다. 근데 어느 날 하와가 사단 그게 뱀이죠. 뱀하고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을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딱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왜 물으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네 한계가 거기까지구나. 자, 저와 여러분 보세요. 배아미가 사람과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상세히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믿나요, 안 믿나요? 그런데 보편인 이성을 가진 사람은 이거는 전설이다. 신하다. 봐요. 신앙은 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인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동정녀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여기에 자 남편 될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로서는 아직까지 결혼도 안 했는데 배우자가 배가 불러온다. 보통 낭패가 아니었습니다. 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온팍 뒤집어 쓴다. 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약혼했는데 그 마리아가 배가 올랐다고 하면 범인은 누구예요? 요셉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결백을 주장할 만하지요.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를 보호해 줬습니다. 자, 사람들은 다 위기 때에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지금 요셉이나 마리아에게는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물론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육신의 아버지라고 불려지지만은 어떤 혈통적으로는 아무 관계 없죠. 그렇지만 따릅시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옆에는 강도들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조롱하면서 네가 평소에 하나님 아들이라가 메시아라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너도 뛰어내리고 우리도 구원해봐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저 같았으면 뛰어내렸어요. 죄의 결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뛰어냈을 건데 예수님은 그걸 꼭 다 참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구원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예수란 이름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모든 불행과 비극과 죽음까지는 그 원인은 따릅시다. 죄다. 이게 얼른 납득이 안 갈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듣지요. 사람이 왜 죽느냐? 생로병사다.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다. 따릅시다. 이거는 결코 원인이 아니다. 과정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인을 분명히 말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반면에 죄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그 브랜드가 대단합니다. 우린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승리합니다. 한 2, 3년 전인가 우리 삼성이 세계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만 그 브랜드 순위를 보니까 그 당시에도 한 37, 8위 이 정도 머무르 있더라고. 지금 많이 이렇게 좀 가까이 근접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한 38위 정도 됐어요. 삼성이라 그래도 세계에 내놓으니까 30등 밖으로 벗어나더라는 거. 1위는 여전히 따라합시다. 초차촐라다. 이야, 그거는 가서 제주 좋죠. 물만 갖다 대면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물만 갖다 대면. 그 브랜드가 대단하잖아요. 펩시는 아무리 선전해도 안 팔려. 어쨌든지 초차촐라만 찾아요. 예수 이름의 브랜드 값은 따라합시다.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그 이름을 누구라 해라? 예수라 해라. 예수라 해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리를 언제 하는 거니까 12월 한 10일경에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앞선 데를 제가 봤는데 따라서 백화점입니다. 10일을 딱딱 들었으니까 술집이며 관공서며 터미널이며 전부 다 추리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도 간접적으로 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점심한시 문자 사진으로 저도 수십 통 받았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봐요. 안 믿어도 다 그래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높인다. 그리스도 예배드린다. 그게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첫 번째 성탄을 비켜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처까지는 왔지만 비켜간 사람이 영한 주인을 비롯해가지고 헤롯 왕이라든가 종교계 지도자든가 다 비켜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탄생일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이 엄청 복이 아닙니까?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요 이 당신을 믿게끔 만듭니다. 이 땅에서 안 믿으면 따라합시다,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부르게끔 합니다. 제 말입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죽어 어떤 한 부자가 하나님을 안 믿고 불구덩이 떨어진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액을 복걸하면서 물 한 방울을 내 혀를 적셔 달라고 액을 복걸합니다. 봐요, 거기 가서도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은 만들어버립니다. 굳이 거기 가서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불구덩이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그분을 간절히 부를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여기에 목숨이 있는 또 안에 하나님, 그죠? 이 놀라운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해서 탄일 종이 울리십니다. 아멘. 그냥 형식상으로 뭐 이때쯤 되면 어떤 분은 벌써 뭐 식사 뭐 술 약속을 뭐 4가지 5가지 해놨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는 성경에 요한복음 보면 이런 말이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말씀을 맺도록 했습니다. 이 세상은 인정하든지 안 인정하든지 2가지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 왕이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못 찾아내니까 그 당시를 기준해서 2살 아래 아이를 수천 명 다 죽인 일이죠. 그 헤롯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은 와서 우리를 빼앗고 죽이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되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신다.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아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것인가? 안 그러면 헤롯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헤롯 말 들으면 동방의 박사들이 가서 이렇게 아기 예수가 여기 태어났을 듯 하고 보고했으면 그들 살아났을까요? 죽었을까요? 당연히 죽지요. 마귀는 마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줄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가 가는 사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기쁜 성탄절에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성탄의 비극을 맞는 자들이 아니라 그 2000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만주의 만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내 심령 깊은 곳에 모시는 그런 뜻깊은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같이 축원드립니다. 아멘.